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가시는 길에도 각 성마다 마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가고 계셨다.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3절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네마다 도시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천국은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정말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뭐냐?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나 좁은 문은 가는 사람도 적고 통과하는 사람도 적다.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뭐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문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찾는 자는 그들은 바로 도적대다.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집주인이 그 도적들을 집 안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일일지 모레일지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이고 이때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가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아주 힘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바로 힘써야 될 때이고 예수 잘 믿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써야 될 때이다. 그런데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집중하라. 힘쓰는 것과 집중하는 건 같은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면 취미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 번 닫히면 결코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24절, 25절 쫓겨납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 자들이 밖에서 항의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주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구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먹었지. 나한테 그런 기억이 있지. 그런 추억이 있지.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밥 몇 끼 먹고 사진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주님은 나를 모르시는 거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오며 가며 밥 먹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 친한 것도 아니고 또 서로가 다 서로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그것은 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쫓겨날 거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동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 선지자들이 있는 곳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치던 너희는 분명히 먼저 된 자다. 율법도 먼저 받고 은혜도 먼저 받고 그런데 너희는 나중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 된 자,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나중 된 자들이 나중에 먼저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거절함으로 나중된 거죠. 끝까지 먼저 되려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죠. 여기 보면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이 성경 본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영어로 대문자 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자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28절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또 한 바리새인이 31절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지금 속히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로드 왕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헤로드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바로 여우다.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로드에게 얘기해라.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기를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누구도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헤로드 안티파스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그 영어 성경 NIV나 또 표준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날. 또 내일도 오늘 그리고 다음 날. 언제까지? 끝에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한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모레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이 길을 갔다가 내일은 저 길을 갔다가 모레는 또 다른 길을 갔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고 오늘도 그 길을 가고 내일도 그 길을 가고 모레도 그 길을 가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오직 그 길만을 가리라.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인데도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죠.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거, 자기가 정한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오늘도 분명히 가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도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평초처럼 그냥 되는 대로 누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제3일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는 아람어를 썼는데 이 아람어 뜻으로 볼 때는 목적이 이룰 때 그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갈 거다. 가야 할이니 이 할인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 원어에는 day라는 말인데 영어 번역으로 must예요. 이 말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절대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18절에 보아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우리는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몇 번 길을 가야 그 목적지가 나와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내 목표가 뭔가. 이 목적이 없다면 갈 길도 몰라요.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목표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길은 이렇게 가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 내가 가는 길도 그 길이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3일까지 그 목적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리라.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다른 길로 가라고 권하는 그 이야기에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지기까지 그 길을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는 그 길도 그 길의 끝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랄지라도 아버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또 우리의 먼 미래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